두 번째 설교를 하시고 통역을 우리 또 김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なんか一部よりここで緊張してますけど、なぜか。 일부보다 더욱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皆さん元気でしょうか。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私は皆さんに御言葉の分かち合いができることを本当に楽しみにしてます。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通訳がありますけど、私のあんまり上手ではない日本語でも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皆さんが祝福されることを祈りしてます。 제가 일본어가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통역을 하곤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전하는 부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はい、今日の聖書箇所、御言葉を見てみましょう。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人生の意味は何ですか？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この質問は何百年にもわたって世界中で最も大きく聞かれてきた質問ですね。 이러한 질문은 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몇백 년이고 계속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多くの人が自分の人生の目的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権力、名声、富を手に入れることですか？ 권력을, 명예를, 그리고 부를 자기의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일까요? 人を助けて良い人になることですか？ 사람을 도와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人々は人生の意味と目的を知ることができれば、自分の人生をどう生きるべきかを考える助け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彼らは目的のある人生、喜びのある人生、幸せな人生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적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다들 원합니다. これは申命記を通して神様がイスラエルのために語りかけられているのと全く同じ問題です。 이것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エジプトの奴隷から解放され、アラノをさまよっていました。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였었지만 해방되어서 광야를 걷게 되죠. しかし彼らに起きていることに疑問を抱いていました。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神様の働きはあるのに40年間もさまよい続けているからです。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彼らはなぜ自分たちがこのようなことを経験しているのか疑問に思っていたはずです。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들의 경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神様はこの荒野でモーセと律法を用いて彼らがどのように召されているかを教えられ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줬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すなわちイスラエルの民は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生活を送る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のです。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렇게 정하여진 백성입니다. だから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人生としました。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今日の箇所を通して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人生を生きる方法について3つのポイントで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つ目、そしておそらく最も重要なことは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人生はあなたのアイデンティティから始まるです。 첫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自分自身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理解することは私たちがどのように考え何をし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かを決めるのでとっても大切です。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40年間荒野をさまよっていたイスラエル人は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忘れました。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잊고 살았습니다. だから神様がその2世代、次世代のイスラエル人に語りかけてい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출애굽한 다음 세대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彼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す。 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인생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今日の1節と2節でそれをおっしゃっています。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あなた方はあなた方の神、主の子供であると2節もあなたはあなたの神、主の聖なる民である。 1절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에서는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理解してほしい大切なことでした。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と今彼らが約束の地に入ろうとしていますが、そこに他の国々が住んでいました。 그들은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とそのこれらの国々はみんな他の神々や偶像を拝む人たちでした。 그리고 이미 살고 있던 많은 나라 사람들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神様がイスラエル人に願っておられたのはあなた方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私の聖なる子供であることを忘れるなということで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셨던 것은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 그것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あなた方は他の国の民とは違ってあなた方は聖なるものである。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それがあなた方のアイデンティティ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また神様は2節にこう言っています。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この世界の中で
あなたを神様は選んでくださいました。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선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다. これはすごいと思いますよ。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それに値することを何をもしなかったのに、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をご自分の大切な宝の民として選ばれたのです。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중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イスラエル人は神の恵みを得るためには何もしなかったけど、神様は彼らを選び恵みを注がれました。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第一ペテロ2章9節でペテロ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このことが神様がイスラエルの民に伝えたメッセージで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もう荒野でさまよっている民でもなく、そこら辺にあるただの部族でもありません。 아라노에 그냥 살고 있는 백성들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아닌 私はあなたと特別な契約を結びました。 나는 너희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죠. あなたは私の大切な宝の民です。 너는 나의 귀중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だから私に召されたものように生きていきなさいと語られ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パウロはエピソードの4章の22節から24節でもその同じのことを書いて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荒野にいるイスラエル人だけではなく、パウロ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すべての人がキリストの子を通してキリストのものになったと言っています。 아라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私たちはみんな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与えられました。 우리는 모두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だから古い自分を捨てて新しくなったものとして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과거를 다 벗어번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れは自分の欲望ではなく神様の御心に従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것은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古い価値観を捨てる新しい価値観で生きなさい。 자기의 아주 오래된 가치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 そしたら新しい価値観とは何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神様はイスラエル人に食べていいものと食べてはいけないものについて非常に具体的に示しています。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彼らはラクダ、ウサギ、岩タヌキなど、いろいろな動物を食べ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들은 낙타나 토끼나 그리고 많은 들염소, 삼년소와 같은 많은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なぜなら7節にあなた方には汚れたものであると書いて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私はこの箇所を初めて読んだとき、わあ、これは厳しいなと思いました。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しかしよく見てみると、神様がある動物を禁止するたびに同じ言葉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よね。 그리고 이걸 계속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동물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떠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それは7節、8節、10節、また19節に書いてあります。 그것은 7절, 8절, 10절,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の動物が汚れているからです。 그것은 그 동물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この聖書箇所を読むとき、これは食べていいものといけないもののリストや新しいダイエット方法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은 먹어서 되는 음식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이런 리스트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다이어트하는 음식의 종류로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神様が彼らに教えていることは、自分の生活の中で神様の教え、神様にあって清い生活を実践することということです。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それは2つ目のポイント。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生き方は清くあるべき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でも清さとこの食べ物の決まりとはどういう関係がありますか？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神様はこれらの厳しい食べ物の決まりを通して私たちに何を教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어려운 분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まず最初に私たちが清く生きることは人生のすべてに関わっていて、私たちの食べるものさえも関わっていることです。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인생,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얽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食べることも神様のためにすることを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パウロは第一コリントの手紙10章31節はこう書いてました。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食べたり飲んだりすることは人が生きるために必要な最も基本的なことです。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죠. 私たちは食べたり飲んだりしなきゃ生きていけないですよね。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そして神様は清さとは人を殺したり嘘ついたり盗んだりずるいことをしないことはもちろんです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それに加えて清さとは食べるという最も基本的なことさえ含まれています。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먹는 것, 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れと食べ物の決まりは神様の民とそれ以外の国々との明確な違いを示すものでありました。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백성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구별짓는 아주 명확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つまり私たちはこの世とは違うことをするようにまとめられ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それは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人生を生きることの3つ目のポイントにつながります。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이것의 세 번째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私たちが周りの人々に光となることです。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出エジプト記19章5節から6節をこう書いてあります。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そこに聖なる国民という聖なる民も出てきますね。 여기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聖なる民になると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イスラエルはヤーウェ神様だけを礼拝する愛と正義に満ちたコミュニティとして神様を表すことでした。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야훼 계약의 하나님만 예배함으로써 사랑과 정의에 넘쳐나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これが律法のすべてです。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과 동일합니다. 私たちは聖なる民だからあなた方より偉いというため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너보다 더 나은 백성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죠. しかし彼らはヤーウェ神様がどのような方であるかをすべての国に示すために召されたのです。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은 백성입니다. すべての人が唯一の誠の神様を知り礼拝す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 그것은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じゃあ私たちは今の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私たちは食べ物の決まりに従うことで聖なる生き方をするようにまとめられていません。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먹을 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使徒の働き10章に神様がペテロにこう語りました。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これらの食べ物の決まりはもうあ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またイエス様はマルコの福音書7章18節から19節でこう言っています。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イエス様がすべての食べ物は清いと言われたので、私たちはこれらの厳しい食べ物の決まりに従う必要はありません。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주 깐깐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죠. よ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 아주 잘 되지 않았습니까? イエス様はあなたが食べ物ではなく、あなたの中にあるものが聖なるものにするものだと言いました。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そしてマルコの7章21節から23節でもこう言われました。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わあ、大変でした。 아주 私たちの中にあるものが私たちを記憶したり怪我したりす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と感謝のことはキリストが私たちをもう清め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더욱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聖霊は私たちを清め信じる者として義とされました。 성령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라 칭하여 주십니다. それ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私たちの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です。 이것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私たちはもはやイスラエル人のように食べ物の決まりによって自分たちが聖なる存在であることを示す必要はありません。でも私たちが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を世界に示す必要があります。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例えば私たちが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と言っても私たちの生活がノンクリスチャンと全く同じだ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か。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과연 그것은 어떨까요? 2週間前に金田先生が言っていたように神様の味を体の芯まで染み込ませたしみしみのクリスチャンにならないといけませんね。 2주 전에 카네다 유기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맛을 우리의 몸속 깊은 곳까지 다 스며들게 해서 정말 우리의 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私たちが召されたのは皆さんを通して世界の人々が神様を体験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です。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私の3番目の子供のダニエルを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저의 세 번째 아들 다니엘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エンジがダニエルを妊娠したとき、名前を考えるのがとっても大変でした。 저희 와이프인 엔지가 다니엘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 이름을 정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名前を決めるのに時間がかかりましたが、なんでダニエルにしたか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이 이름을 정하는 것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정했는지 이것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その時私たちは日本に戻ることを知っていて、聖書のダニエルのように外国人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いました。 그때 우리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다니엘처럼 외국 사람으로서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がダニエルにしたのは、聖書のダニエルのように神様のために性別された生き方をしてほしいからです。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인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ダニエルのミドルネームはショエイと言います。 그리고 다니엘의 미들네임은 쇼헤라는 이름입니다. 大谷の翔平ではないですね。 오타니 쇼헤의 쇼헤가 아닙니다. 漢字は勝利の勝と永遠の永です。 한자는 승리할 때 승자를 쓰고 영원하다는 영자를 씁니다. 日本で外国人として育ててどんな困難にぶつかっても決して変わらない永遠の勝利の約束、永遠の命の約束があることを彼らに知ってほしかったからです。 우리가 일본에서 외국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 즉 영원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세 번째 아들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私は彼に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アメリカ人や宣教師と牧師の子供ではなく神様の子供であることを知ってほしいのです。 나는 그에게 자기의 정체성은 미국 사람이거나 선교사나 목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聖書のダニエル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彼が神様のために立ち上がり性別された生き方をして私たちの神様を周りのすべての人に証し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성경에서 다니엘 인물이 그랬듯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어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が私たちの人生の目的です。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神様がどのような方であり何をなされたのを生きた証となることによって神様に栄光を返すことで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산 증거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周りの人が神様の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そしてすべては私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から始まります。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もう一度第一ペテロ2章9節を読みましょう。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新しい命と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と新しい目的を与えられています。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の人生を通して私たちが礼拝し賛美している神様を人々が知るようになることです。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と私の願いは私たちの正体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がイエス様がマタイ5章で言っている
山の上にある教会になることです。 그리고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 위의 등경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神様の息子、娘と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覚え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の生活のすべてで清く生きましょう。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他の人があなたを見るとき、何かが違うと思われるように生きましょう。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皆さんの生活を通して神様の恵み、憐れみ、愛を味わい見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しょう。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一言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